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쫓아 이 성산에 올라온 믿음의 동력자들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에 녹아내리고,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하셨으니 그 말씀의 은혜를 꼭 누리고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오는데요,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을 보면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서 보였다라고 하는 말씀은 호라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헬라어에는 보다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맨 처음 눈으로 보이는 차원에 보이는 것을 데아오마이라고 합니다. 옵타노마이, 데아오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볼 수 있는 눈을 에이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블레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용을 알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에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을 호라오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였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호라오라는 단어입니다. 눈으로 보인 차원이 아닙니다. 말씀이 숙성되어서 말씀 통해서 보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여정을 떠날 때 믿음 없이 우상만 팔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서 콜링해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그가 무작정 1600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떠나온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미 믿음이 성숙되어져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배양되어서 말씀이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은 아브라함은 노아와 58년 동시대를 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창세기 25장에서 175세로 죽임을 당하는데, 죽게 되는데, 아브라함보다 노아의 아들 셈은 35년을 더 삽니다. 그리고 구속사에서 참 중요한 가치를 가진 에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벨은 에볼라 왕국을 만든 사람인데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 자입니다. 그 사람은 아브라함 사후 64년까지 더 존재했습니다. 여호수아 10장을 보면은 기브온 9장을 보면은 기브온 거민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하게 되고 여호수아와 함께 화친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종족이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아도니 베섹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아모리 다섯 왕이 힘을 합쳐서 기브온 거민을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브온 거민을 쳤을 때에 여호수아의 군대가 그들을 같이 돕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해는 기브온 골짜기에 머물고 달은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렀다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다. 그 야살의 책을 성경에 동등한 성경의 위치에 올려두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야살의 책을 참조해서 보면은 아브라함은 셈의 집에 가서 노아의 아들 셈의 집에 가서 39년을 함께 살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라고 말씀했을 때 그는 이미 충분하게 말씀에 숙성된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단지 기도 몇 자락 하고 떠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산신령처럼 나타나서 가라라고 해서 간 것이 아니라 그는 이미 믿음의 족장들을 통하여서 말씀이 내면화되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자 되었기 때문에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는 아브라함이 이의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오랜 시간을 들여 기도합니다. 하루 종일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내 안에 작용하는 하나님은 그게 안 될 걸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하루 종일 밤새워 기도했노라고 내려갑니다. 내 안에 작용하는 하나님은 이게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안 되는 건 내가 아는데 라고 하지만 그러면서도 공허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 기도했다 하나님 앞에. 실제가 되느냐고요. 그 말씀이 여러분 실제가 될 것 같습니까? 내 안에 작용하는 하나님을 내가 아는데, 내 속에서는 안 될 걸 알고 있는데 기도했다는 그것만 끌어안고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말씀이 사는 아브라함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묵상이라고 합니다. 묵상이라는 단어, 하가라는 단어는 해, 김멜해라는 세 글자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해라는 단어는 호흡이라는 단어입니다. 호흡하다. 호흡을 김멜 옮겨서 호흡되게 하다는 단어가 묵상입니다. 묵상이라는 낱말의 어원은, 낱말은, 묵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의 호흡을 내가 가져서 내 호흡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그게 묵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끝없이 묵상하는 겁니다. 그 호흡을 내 호흡으로 가져서 그 호흡이 내 안에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야 될 책임이 성도들인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어집니다. 믿으려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말씀이 숙성되는 시간이 우리에게 배양되기만 하면은 그 말씀이 우리를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걸 묵상이라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져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감동이라는 단어가 데오스 뉴스토스라는 단어인데요, 그 단어가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이 종을 통해서 전거되는 말씀을 이 종의 말로 들으면 역사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종을 통하여서 전거되는 이 말씀이 그 아들의 음성으로 여러분도 듣고 가신다면 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면은 목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기쁨의 소리를 마리아에게 전가하고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찾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출생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기이하게 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15절 이하 말씀에 기이하게 여기더라. 다운마저 놀라더라. 어떻게 이런 일들이 생기지? 놀라고 마치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가 그 말씀을 생각함이라. 생각했다는 단어는 신발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타자와 내가 말씀을 주고받고 이야기를 나눌 때 썼던 단어입니다. 단지 생각했다가 아니라 이 말씀은 말씀이 내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과 내가 넘기고 주고받고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새긴다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되뇌이는 그 말씀, 묵상해서 내 안에 그 생명으로 가지는 그 말씀과 여러분들은 끝없이 대화해야 합니다. 시편 42편을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다윗도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인간인지라 우리는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그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너를 도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끝없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크기와 말씀과 같이 늘 호물로되어 시인하고 고백하며 말씀과 내가 끝없이 이야기를 나누는 상태를 생각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새겨져야만 그 약속은 반드시 여러분들 삶의 사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가져야 하는데,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안고 붙들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말씀이 있느냐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단지 믿음의 여정을 1600km를 그냥 떠난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숙성된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 같습니까? 성경을 두꺼운 책 정도로 여기지 마시고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어떻게 하는 게 완전한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게 완전한 것 같습니까? 완전하라는 말은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고 나를 믿는 것을 완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증거될 때에 울림이 있으면 그 말씀은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내마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을 그분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믿는 것을 하나님은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라고 고백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론으로 머물지 않고 우리 삶에 들어와서 사건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은 많은 믿음의 족장들을 통해서, 선진들을 통해서 이 말씀은 사건으로 만들어졌던 겁니다. 오늘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건으로 만든 아브라함을 저는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약속으로만 있지 않고 사건으로 직접 나타나더라는 소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려가야 합니다. 그저 예배하고 그저 기도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이걸 생각의 재료로 갖고 내려가셔야 하나님이 그 말씀을 갖고 사건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 바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압니다.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22장 5절에 보면은 종들에게 내가 이 아들과 이 아이와 함께 갔다가 함께 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 죽을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그렇게 바칩니다.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왜 바쳤을까? 어떻게 바쳤을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17장 5절에 네 자손이 하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 약속이 임신하지 못하고 생명의 씨가 말라버린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만들어냅니다. 그 이삭을 보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 맞구나. 그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인간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성취가 된다면은 이 이삭 없어도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실 수 있겠구나. 이 이삭이 꼭 있어야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삭이 없어도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게 있는 재료를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내게 있는 그 어떤 것들을 하나님이 재료 삼고 원인 삼아서 약속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싱이고 없음이 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여도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이 1600km나 되는 갈대아우로 유프라테스 강에 있는 그곳은 피옥한 토지가 있고 절대 문명과 성공과 기회가 보장된 땅입니다. 그곳에서 약속의 말씀이 떨어졌고 그는 믿음의 여정을 떠나갑니다. 떠나갔는데 약속의 땅에 도착해서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생겼습니다. 약속 따라갔는데 그 땅에 기근이 생겼습니다. 약속 따라갔는데, 말씀 따라갔는데 그 땅에 기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 중심부 세켐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 한 자락, 숙성된 말씀 한 자락 붙들고 내려왔는데 내려올 동안 하나님이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세겜에 왔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번제단을 쌓아라, 예배드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남하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는 그 땅에 온통 기근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끌어안고 계속해서 남하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내가 약속 붙들고 가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는 거냐? 왜 이렇게 어렵지? 말씀 붙들고 가는데 이 병은 왜 이렇게 지독하게 나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지? 내가 약속 붙들고 가는데 하나님 내 인생의 경제적인 상황들은 왜 돌아보지 않지? 그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장소에서 아무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세켐이라는 단어는요, 어깨, 힘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한 중심부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드려지는 장소를 세켐이라고 합니다. 세켐은 힘이라는 단어입니다. 진짜 우리에게 힘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말씀이 있는 예배가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모호함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그저 오늘 하루 말씀 따라 움직여 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낙심도 되고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기가 막힌 상황들을 우리는 만나기도 합니다. 인생이 모호할 그때에 그 모호함을 견디는 힘이 무엇이냐? 예배다. 그 예배가 너에게 힘을 줄 것이다. 세켐, 그곳에서 그는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하고 나니까 상황과 환경들이 좋아졌더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렸음에도 그 땅에는 기근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렸음에도 그 땅에는 기근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인지라 하나님 말씀을 끌어안고 갑니다. 가는데 피눈물 나는 삶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 휘둘리지 말아야 할 것은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붙드는 것밖에 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갑니다. 죽어가는 그는 12살 먹은 그 딸이 죽어가는 그는 주님 앞에 나와서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와서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함께 걸어가는 중에 12의 혈류증 앓는 한 여인이 등장하고 나타납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 뒤로 가서 옷자락을 만졌고 병은 나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냥 가시면 되죠. 바쁜데, 회당장 야이로가 지금 딸이 죽어가니까 바쁜데 그냥 가면 될 것 아닙니까? 주님이 멈춰 서십니다. 그리고 주위를 돌아봅니다. 내 옷자락을 만진 자가 누구냐? 회당장 야이로가 여러분들이라면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내 딸 죽어가는데 이 여인이 12회 혈류증 앓는 이 여인이 내 인생을 가로막는 것 같아 보이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그 여인과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로 끝내지 않고 계속해서 머물러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미칩니다. 내 딸이 죽어갔거든요. 인생 살면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신앙 생활을 하는데 처놈은 잘 되는 것 같아, 쟤는 잘 되는 것 같아. 그런데 내 인생은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 붙들고 가는 내 인생에 나는 뭡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나는 뭐예요? 라고 고백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내 인생을 가로막는 것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주님이 그 여인과 함께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하인들이 와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을 괴롭게 마옵소서. 딸이 죽었나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회당장 야이로에게 12의 혈류증 앓는 여인은 어떤 위치였던 것 같겠습니까?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 딸도 12살이고 혈류증 앓는 여인도 12년 혈류증 앓는 여인입니다. 오버랩해서 보는 겁니다. 오버랩해서 보는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에게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싶었던 겁니다. 12의 혈류증 앓는 여인이 치유되는 사건은 그 여인에게 나타난 사건만이 아니라 믿음 없는 회당장 야이로를 위한 축복의 통로였던 것입니다. 가로막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말씀 따라갔는데 그 땅에 기근도 생기죠. 예배를 드렸는데 그 땅에 계속 기근이 있죠. 가로막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시편 23편을 고백해야 되는 이유는 야훼는 내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야훼 로이 로 에그살 비누오트 데세 아르비체니, 야훼는 내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맞습니까? 아멘 맞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신 건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환경과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가로막고 여전히 기근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들이 예배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붙드는 말씀이 있습니까? 말씀을 붙드시고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 내면을 살고 여러분들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내면화된 그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 따라 가야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에네르게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활력이 있다. 에네르게스라는 그 단어에서 영어 에너지가 나왔습니다. 믿음이 여러분들 추상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믿어라, 기도해라,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내면화된 말씀이 있다면 믿음은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에너지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에너지 자체입니다. 그 말씀에 힘을 얻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막 살아나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요, 막연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가 죽습니다. 고통스럽죠. 나사로가 죽습니다. 마리아가 있고 마르다가 있습니다.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24절에 보면은 마지막 날 부활에는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 믿음 아닙니까? 막연한 미래를 너무 꿈꾸고 있는 겁니다. 미래에는 잘 될 거예요. 마르다는 주님 마지막 날 부활에는 살아날 거예요. 외상이 있거든. 마지막 날 부활에는 살아나요. 우리의 내일은 잘 될 거야. 그냥 한 달 후도 잘 될 것이고 1년 후도 잘 될 것이라고 막연하게 여러분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32절에 주님이 오라버니가 죽어갈 그때에 여기 계셨다면 죽지 않았을걸요? 여기 계셨다면 과거죠? 과거에 매여 있습니다. 죽어갈 그때 당신이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니 살아났을 텐데요. 마르다는 막연한 미래를 얘기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에는 살아날걸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실패한 과거에 묶여있고 막연하게 미래를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1장 25절 말씀을 보면은 에고 에이미 시제가 현재 시제입니다. 에고 에이미 호 아나스타시스 카이 호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그 부활이고 내가 그 생명이야. 지금. 여러분들, 염려라는 단어는 메립나오, 메립조라는 단어입니다. 염려라는 단어는요, 단지 우리가 염려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분리되다는 단어입니다. 분리되다. 그걸 히브리어로 바꾸면 펜이라는 단어입니다. 펜이라는 단어는 제거되다, 삭제되었다는 겁니다. 왜 염려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삭제되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삭제되어서 그렇습니다. 펜이라는 단어, 염려라는 그 단어는 파나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파나라는 단어는 등을 돌리다, 주목하고 있는 것에서 등을 돌려서 다른 걸 보고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염려는 메림나오, 분리되다는 단어인데, 몸은 여기 있는데 생각이 다른 곳에 가 있는 상태. 그 생각을 여러분들 몸이 있는 장소로 빨리 데리고 와야 합니다. 생각이 있어요. 몸뚱아리는 여기인데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몸뚱아리는 분명히 예배 장소에 있는데 생각은 돈 쫓아가 있고, 생각은 그 일 붙들고 있고, 내 생각은 다른 어떤 것들에게 함몰되어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염려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빨리 그 생각을 여러분들의 몸이 있는 이 장소로 끌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지금 부활이야. 내가 지금이야. 근데 우리는 이걸 믿지 않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있는 것 확신합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서 야, 내가 지금 부활이잖아. 하나님 1년 후에는 좋아질 거예요. 그런 건 없습니다. 속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을 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지금을 사는 겁니다. 지금 드실 밥이 있으면 감사하고, 지금 차 마시는 그 사람이 행복하고 감사한 줄 아시고 지금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카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단어, 현재를 살아라, 현재를 즐겨라 라는 단어는 현재를 사는 것보다 시간을 구원해라는 단어입니다. 시간을 근저 올려라. 지금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되어서 냄새가 납니다. 고통스럽죠? 그 환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환경을 바라보니까 과거가 보이고 미래만 보입니다. 현재를 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현재를 살아야 돼요. 밥 먹을 때 밥 먹는 생각해야 되고, 이 장소에서 예배 드릴 때 이 말씀, 하나님 이 말씀 통해서 저 포항 초대교회에 있는 이 권능 목사라는 저놈 불러서 하나님 내게 약속 주시구나로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을 살지 못하는 자는 미래가 결단코 그냥 저절로 돌아주지 않습니다. 속지 마세요. 미래는 좋아질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을 사는 겁니다. 지금 현재를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끌어안고 걸어가는데, 우리 인생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끌어안고 가는데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그래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약속의 땅에 기근이 있지만 그 기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를 성취해내고 마시더라. 아브라함과 함께 조카 롯이 믿음의 여정을 떠납니다. 그런데요, 조카 롯이 예배 드렸다는 말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갈대아 우르, 유프라데스 강이 있는 그곳에는 굉장히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아브라함을 따라왔습니다. 약속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따라오지 않고 아브라함 보고 따라온 겁니다. 약속의 땅에 기근이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모함을 견디는 힘은 예배다는 것을 실천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는
기근의 땅을 통과해서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12장 10절의 말씀이죠. 기근의 땅 벗어나서 이집트로 향하는데 이집트 가보니까 너무 땅이 좋습니다. 나일강이 있고 물이 범람하면은 저절로 씨를 뿌려도 백배 결실을 거두는 그 땅이 된 겁니다. 너무 좋은 곳이죠. 아브라함은 13장 2절에서 올라와서 애굽에서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단을 산 그 장소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보는 게 다릅니다. 보여지는 환경 따라 움직이지 아니하더라.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 발을 비추는 등불이래요. 시편 119편 103절. 말씀이 등불인데 멀리를 비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 발짝 두 발짝 앞만 비춰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당황하는 겁니다. 내가 말씀 따라가는데 이게 뭐지? 이집트에 내려가서 아브라함은 풍요의 땅도 보았지만 다시 예배 자리로 와서 예배합니다. 조카 롯은 예배했다는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서로 다툽니다. 소유가 많아져서 서로 다투게 됩니다. 13장에 그게 보면 우리 성경이 번역해내지 못하는 단어가 있는데 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부탁했던 겁니다. 제발 너 나 떠나가라.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제발 다투지 말고 여기 사람들 보니까 제발 그냥 조용히 나 떠나가줘 부탁하고 빌었습니다. 나라는 단어를 우리 성경은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12장 1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아브라함아 갈대아 우르 네 아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라 라고 했을 때 레크 라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레크 너를 위해 레크 가 라카 너를 위해 너는 너를 위해 가야 돼. 말씀 따라가는 게 너를 위한 거래요. 근데 이런 단어들을 우리 성경이 번역을 안 해버렸습니다. 너는 너를 위해서 가야 된다. 너를 위해 가. 말씀 붙들고 가는 것이 너를 위한 거야. 그 말씀 붙들고 가는데 기근이 있어도 말씀 붙들고 가. 그게 너를 위한 거야. 이집트 땅에 내려가서 이집트의 풍성함을 본 롯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유프라테스 강의 그 번성함을 다시 생각해냅니다. 그리고 그들은 13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조카 롯은 로로 되어 있는데 그게 자기를 위해서 떠났다는 단어입니다. 조카 롯은 자기를 위하여 떠나갔다. 13장 10절에 어떻게 되어 있죠? 그가 소돔을 본 적 물이 넉넉하고 에덴 동산과 같더라. 자기가 지금까지 꿈에 그렸던 유프라테스 강의 그 상태, 비옥한 그 성공과 번영이 보장된 것 같은 그 상황, 그걸 이집트에서 경험하고 다시 가나안 땅에서 와서 보니까 소돔성이 그와 같아 보이는 겁니다. 소돔 성벽의 두께가 그 당시에 7m였습니다. 고고하게 밝혀냈습니다. 늘 번영이 있는 것 같고 저기 가면 성공할 것 같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은 말씀 따라가지 않고 보여지는 환경 따라갔습니다. 13장과 14장 사이에는 6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과 14장 사이에는 6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6년 후에 소돔성으로 갔던 롯은 모든 걸 잃어버립니다. 환경과 상황 앞에 여러분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예, 그냥 오십시오. 하나님 붙들고 뒤로 물러가지만 말고 울고 계십시오. 환경에 주눅 들지는 말고 아프시거든 하나님 나 너무 아파요라고 우시더라도 믿음의 장소는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분리되고 나서 더 골짜기로 올라옵니다. 헤브론입니다. 산골짜기입니다. 헤브론 동맹하다, 연합하다,
헤베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성공과 기회가 포착될 수 있는 그 땅으로 가지 않습니다. 가지 않고 그는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산골짜기로 올라갑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생존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그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의 삶과 롯의 삶을 분리해서 보면은 아브라함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상황 보고 가신다면은 여러분 빨리 발걸음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역대하 1장 6절을 보면은 1000번제는 1000일 동안 기도한 게 아니라 아시는 바와 같이 1000마리가 되는 희생 제사를 한꺼번에 드린 장소입니다. 그래서 기브온 산당은 크다, 라하브, 아주 넓고 크고 웅장하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상징인,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그 법궤는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텐트 치고 초라하게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 당신 자신으로 상징되는 그 법궤는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솔로몬은 큰 것을 추구하는 자입니다. 스케일이 큽니다. 큰 것을 따라갑니다. 저기 가면 될 것 같아. 물론 제가 솔로몬의 그 희생과 헌신을 폄하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기브온 산당이 큽니다. 큰 것 추구합니다. 거기다가 1000마리를 드립니다. 큰 것을 추구하고 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3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과 독대합니다. 하나님과 마주하게 됩니다. 꿈을 통해서 하나님과 마주하게 되고 보니까 자기를 큰 것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카탄이라는 단어인데요, 작다, 보잘것없다, 무가치하다는 단어입니다. 쿠트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 쿠트라는 단어는 혐오하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큰 것만 추구하고 조카로처럼 이렇게 해야 성공이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 큰 꿈을 가졌습니다. 이게 있으면 내 인생이 성공할 것 같아요, 하나님. 이라고 했던 것들, 하나님을 독대하고 하나님을 맞닥뜨리고 하나님과 마주하게 되니까 자기는 작고 천하고 약한 존재이구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난 인생들은 존재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없음의 자리를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큰 것만 추구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는 작고 미약하고 볼품없고 혐오하는 자인 것을 그는 알아먹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많은 주의 백성들을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샤말레프,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듣는 건 종들이 하는 짓입니다. 솔로몬은 위치로 보면 왕입니다. 말하는 자입니다. 명령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종이 듣겠습니다. 한없이 작아진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 고백을 한 이후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구기도 구하지 않았으나 내가 그것도 주마. 큰 것만 추구하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야, 너는 여기 가서 살아라. 이게 있어야 성공한다 라고 했던 것들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의 위치보다 오히려 그것들 위해서 말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1대1로 독대해서 하나님 큰 것만 추구하는 속물이 바로 납니다를 고백해내야죠. 내가 작은 아이입니다를 고백해낼 때 하나님은 거기다가 갖다 붙이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그는 경험하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법궤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립니다. 스케일 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큰 것인 걸 그는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작고 편협한 그 장소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립니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돌아가면 됩니다. 간절한 제 소망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주인공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제가 소망하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 하나님이 지금 이 장소에 있는 내게 찾아와 주신 약속으로 듣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종의 말로 듣지 마시고 종의 가냘픈 이 외침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